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7일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6월 마지막 주일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희 교회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1년의 절반을 달려온 것을 함께 축하하고 또 자연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 교제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서속히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시금 함께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물론 계속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우리 더 각별히 유의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같은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또 하나님의 존전의 그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예배의 시간입니다. 부디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사 흰 눈보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창궐을 구실과 핑계 삼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교만과 이선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종식으로 조만간 다가올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나태하고 무너진 신앙의 공백을 회복시켜 주셔서 코비드-19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와 은총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1년 6월 27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7월의 목회 일정 및 기도 네트워크 보내드릴 테니 참조하셔서 교회의 소중한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상황, 현재 예배당에서 예배 가능한 인원은 25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예배당에서 영상을 틀고 예배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예배당에 오시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또 참석하셔서 같이 함께 영상으로라도 예배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예배당 사용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시며 또 행정 관리하는 용도로서 안내된 수칙을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성경 읽기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도구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설 수 있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의 신앙 고백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내되는 헌금 방법 참조하셔서 우리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양육 과정이 진행된 것이 있었어요. 1:1 양육 지도자 과정으로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됐었는데 온라인으로 금년 2월부터 해서 6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총 4분의 우리 집사님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셔서 수료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승리 집사님, 오동익 집사님, 윤혜정 집사님,
허명주 집사님께서 수료하셨는데 여러분들 이분들의 영적인 수고와 또 애씀을 늘 기억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기는 목적대로 이분들을 통해서 1대1로 또 다른 새로운 신자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세워질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로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학교 다니던 자녀들 지난 주간에 방학을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느라 애 많이 썼는데 우리 방학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보람차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 줌 미팅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7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는 따로 연락이 갈 테니까 연락 참조하셔서 우리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술 후에 퇴원해서 회복 중인 박동준 성도님, 우리 회복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데 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소식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 열흘 전부터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임상 실험으로서 면역 치료라고 하는 치료 요법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종의 가설을 또 얼마나 이게 정말로 생각한 대로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실험하기 위한 그 모집에 참여해서 그 연구에 함께 동참하는데 부디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약이 제 몸 안에서 잘 효과 있게 반응해서 치유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함께 지금처럼 계속해서 기도로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의 본문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0절부터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의 본문으로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희 모두는 우리 인생을 편하고 순탄하게 살고 싶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바람과 소망과는 달리 우리는 자주자주 인생 가운데서 폭풍 속을 지나는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육신적인 질병에 또 어떤 슬픔에 그리고 재산의 손상을 만나기도 하고 신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와의 불화나 혹은 관계의 파탄 등의 폭풍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폭풍을 만날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께 궁금함을 갖거나 원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폭풍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인생 통해서 겪는 대부분의 폭풍은 어쩌면 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의 오만과 실수로 스스로 들어간 폭풍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7장, 28장입니다.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꿈은 내가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냐? 단순한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죄수입니다. 죄수.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죠. 근데 바울은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바울은 내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마 주후 59년 아마 가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도 바울의 죄수로서 호송되어지는 로마로 가는 과정을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복음이 그동안에는 유대 땅에만 혹은 소아시아 땅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 지역을 넘어서서 당대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인데요. 11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지만 그 상황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획한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로마까지 어떻게 갑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요. 군대가, 바울을 호송하는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가 배를 렌트를 해서 그 죄수들을 호송을 합니다. 거기에는 그 배에는 죄인들도 타고 있고 또 무역을 하는 상인들도 타고 있고 그리고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인들도 타고 있고 그리고 선원들도 있어요. 자, 이 일행의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의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로 바울을 호송하는 총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는 100명의 부하하면은 뭐 별로일지 모르지만 옛날 그때 당시에 100명의 부하면 엄청난 거였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한 뭐 대령쯤 되는 그런 직책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선주라고 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선주는 뭐예요? 군대가 빌린 배의 실제 주인이죠. 돈을 받고 그 일행을 로마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합니다. 즉, 돈 버는 사람입니다. 또 선장도 있습니다. 선장. 그는 선원들을 지휘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배를 항해하는데 기술의 책임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선장입니다. 자,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지도자를 데리고 배가 드디어 로마로 출발합니다. 27장 8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아름다운 항구, Fair Heav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미항으로 기록이 됐어요.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뜻이죠. 자,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어디냐면 이 동서로 길게 늘어진 크레테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쪽에 있는 항구가 바로 아름다운 항구, 미항입니다. 그런데 이 항구는 조금 조그만 항구였어요. 시설도 많이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27장 9절입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절기상에서의 금식 절기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곧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때 시기입니다.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어차피 로마까지 지금 당장 이 겨울 되기 전에 가지는 못해요. 겨울이 시작되면은 겨울 끝날 때까지는 어느 항구에서건 머물러서 지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겨울에 항해하는 것 위험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겠다. 미항은 작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풍랑을 막는데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지도를 보세요. 미항에서 서쪽으로 60km쯤 더 가면은 크레테 섬의 서쪽에 베닉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피닉스인데요. 베닉스 항구가 또 있습니다. 이 베닉스 항구는 미항보다 상대적으로 큰 항구이고 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많았고 유흥가도 많았고 오락시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보낼 때 상대적으로 심심하지가 않은 곳이 베닉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이제 더 가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게 되면 거기서 겨울 동안 재밌게 놀 수 있고 다시 봄 되면 출발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 백부장은
그냥 미향에 머무릅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움직여서 60km만 더 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배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배는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됐을까요? 왜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폭풍 속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스스로를 폭풍 속으로 이끌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전문가의 말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그들을 무작정 신뢰하다 보면 폭풍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항해에 대해서는, 배를 몰고 가는 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전문가의 말. 물론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이 제 차를 보면서 그거 차 좀 수리하셔야 되겠는데요. 더 타면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고서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내 차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운전하고 가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지나치게 전문가의 말만 깊이 듣고 하나님께 기도는 적당히 하면서 결정 내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가의 말을 따라야 할 때가 있고요. 아무리 전문가의 말이라고 해도 점검하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문가들, 선장과 선주는요, 그들의 동기가 의심스럽습니다. 백부장은 항해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주, 이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선장과 선주가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배의 주인인 선주는요, 이익을 최고로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목적지에 가는 것이 최고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배를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또 선장은요, 자기의 경험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뱃사람으로서 잔뼈가 굵어서 벌써 경험이 몇십 년인데 혹시 가다가 폭풍을 만나도 다 내가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기 경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편리한 곳,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으려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쉽게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주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들의 결정은 우리를 폭풍 속으로 몰고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조언을 구해야 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신실하냐, 이것을 살피고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세요.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과연 신실한가? 이거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거룩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오늘 폭풍을 맞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만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폭풍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결정을 한 이유는 너무 빨리 가고 싶어서였어요. 너무 빨리 가고 싶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좀 빨리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7장 9절도 보십시오. 많은 시일이 흘렀다. Much time has been lost. 즉 많은 시간이 이미 허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좀 빨리빨리 가고 싶었어요. 선장과 선주는 빨리 실어 나르고 다음 손님 받아서 돈을 더 벌고 싶었고, 또 로마 백부장도 이 골칫덩어리 죄수인 사도 바울을 빨리 호송해 주고 나서 이 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이렇게 지나치게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할 폭풍 속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끌고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데 밀어붙인다면 이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이타닉호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배가 유럽에서 출발해서 이제 우리가 화요일까지 뉴욕에 들어가야 한다. 왜? 이유는 신문사 그 헤드라인 톱 기사를 장식해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가자. 이게 얼마나 그릇된 동기였는지 그들은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좋은 것은 시간이 꽉 차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 자신을 폭풍 속으로 몰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편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2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페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그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는 겨울 보내기가 심심하니까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조금 더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재미있게 겨울을 보내자. 편한 대로 가자. 하지만 아무리 형편이 불편해도요. 폭풍 속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너무 우리가 편한 것만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한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걱정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면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리오픈될 텐데 그때 어떤 분들은 굳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해야 하나? 이렇게 갈등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예배하는 이유는 전염병 대유행의 시기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외에도 병석에 누워 계시거나 혹은 예배당에 오지 못할 상황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예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귀찮아서 그래서 집에서 좀 편하게 있으려고 뒹굴뒹굴하면서 TV 보면서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예배하니 참 편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편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편한 것만을 찾아서 머리 너무 많이 굴리지 마시고 인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십시오. 편한 것만 찾다 보면 잘못하면 어디로 가요? 폭풍 속으로 가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지나치게 다수의 의견을 따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 12절 다시 보십시오. 거의 모두는 거기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누가? 거의 모두가. 메이저리티. 거의 모두가 뜻을 모은 결과로 그럼 배를 떠나 출발해 라고 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이 다수가 왕왕하면은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의 폭력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다고 그래갖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죠. 바보 더하기 바보는 덤앤더머지 천재가 아니라는 거. 그게 바보와 바보가 만난다고 해갖고 거기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바보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렇게 결정한다? 민주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다수결? 숫자가 많다라고? 하지만 숫자 많다고 해서 늘 옳은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결의 원칙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다수결이 광야에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모세에게 막 다그쳤고, 또 그 다수결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 라고 해서 옳은 것입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갖고 폭풍 속으로 우리도 따라갈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눈뜬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의롭게 붙잡고 가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눈뜬 사람이고 진리에 밝은 사람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폭풍 속으로 이끌고 가는 원인들. 우선은 기도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전문가의 경험이나 기술을 믿었던 것. 또 너무 빨리 이루고 싶었던 마음. 지나치게 편한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들,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은 줄만 알고서 쫓아가는 태도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폭풍 속으로, 풍랑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풍을 만나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람에 밀려갑니다. 이때 당시의 배들은요, 다 돛단배예요. 바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 때 돛을 펼쳐서 거기 그 바람을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바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는 바람에 밀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인간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장비들을 다 내버립니다. 또 배 안에 있던 물건들, 감나가는 것들 다 버립니다. 인간의 모든 소유물들이 무가치해져 버리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노력,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의 폭풍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폭풍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이 인생의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 줍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이어지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탄 그 배가 처음에는 그 인간의 오만과 실수로 인해서 폭풍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래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빠져나와요. 그래서 목적한 로마까지 결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오직 그 배에 탔던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배는 원래 목적했던 곳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배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고요? 군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원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배를 모는 일에 기술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상인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죄인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죄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형식적인 죄수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그가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일어서서 권세 있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풍랑이 일자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권세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풍랑과 함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권세가 드디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울의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치는요, 폭풍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군인, 병사의 가치는 전쟁터에 가봐야 그가 얼마나 전쟁을 잘 치르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가치는 그 사회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때 그 교회가 과연 진정한 교회인가, 바람직한 교회인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이 혼란에 봉착하고 헤맬 때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다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하죠. 위기가 영웅을 만든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위기는 이미 존재하는 영웅의 가치를 드러내는 과정일 뿐이다. 없던 영웅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했던 그 영웅이 그 위기를 통해서 자기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배 안에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폭풍이 없을 때는 한 사람의 포로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폭풍이 일자, 풍랑이 막 일고 인간의 모든 노력과 가치가 없어져 버리자 그때 바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아니,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 속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과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또한 감당해야 되겠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선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문제를 알아야 답을 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 배가 왜 폭풍 속으로 밀려왔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21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폭풍 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삶의 원리들을 무시하고 대신 나의 경험을, 나의 기술을, 나의 인맥을, 나의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에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까지 욕심에 눈멀어서 전문가의 말을 너무 믿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안일하게 세상 풍조와 다수를 따르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빨리 뭐든지 해치우려고 하는 성급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안일주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불순종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가 탄 배에 반드시 폭풍이 옵니다. 요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엉뚱한 대로 가니까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폭풍은 하나님의 러브콜과도 같은 것입니다. 야, 네가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자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길과 방식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가,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기술, 이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면서 야단만 치고 마느냐? 아니지요. 거기에 희망을 더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22절.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고통과 폭풍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들려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그 모델이 중에 보면 저는 예수님이 항상 격려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려고 하셨던 것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긍정적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폭풍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 우선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격려합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되새겨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밤의 꿈에서 천사에게 들었던 얘기를 지금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로마로 가야 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 이루기까지는 결코 그를 떠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폭풍을 만나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벗어날까, 이 위기를 어떻게 피할까라고 하는 생각만 하는데, 그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읽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폭풍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폭풍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시 되새기게 해주고요. 우리가 만나는 폭풍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금 붙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집니다. 보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더보로 지역과 또 캐나다 이민사회 안에 그 배라고 하는 곳에 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더보로 바울선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시대와 민족에 희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폭풍들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폭풍을 겪을 때 우리는 스스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오만이,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자세가, 나의 게으름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풍랑을 만나지는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즉시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저 남들 하는 대로 그 풍랑 앞에서 책임 회피만 해서는 도저히 그 풍랑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폭풍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생길 가면서 폭풍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폭풍 앞에서건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나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탄 배를 폭풍 속에서 건지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정도의 내가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폭풍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폭풍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배의 선장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꾸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배의 선장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내가 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떤 큰 폭풍에 들어간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폭풍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인생길 가면서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풍랑들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장이 지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품에 우리를 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간구들과 그 형편과 내용들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응답해 주시는 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어려운 순간 주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안식하며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이 감히 빼앗을 수 없는 참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우리의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 하나하나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약속의 마음들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파기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헌신과 다짐이, 또 우리의 물질의 신앙의 고백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선포하며 드러내며 증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비전을 드리기로 약속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하게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져 가는 통로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한 분들 한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육신의 아픈 구석 하나하나 가운데 그 쇠한 것들을, 그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한 온전케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건강한 육체를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낙심과 우울한 자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인생길 가는 중에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캡틴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또 이 세상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오직 내